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끝까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돌아보며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대장정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꾸준히 살펴보아 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또 알게 되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아마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해 있던 많은 그 문제들을 한 가지 일괄적인 원칙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이 사람을 따라가고 또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결혼과 재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그 많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다루어 왔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일괄적으로 한 가지 원칙을 거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일괄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16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여러 가지 주제를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마구 적어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이런 이야기 했다가 저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도무지 이 갈피를 잡기가 어렵지 않나, 아마 처음 여러분이 이 16장을 읽으셨을 때 그런 그 인상을 받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6장 마지막 부분이 고린도 전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고 아주 당연한, 아주 마땅한 그런 결론 부분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서 왜 그것이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을 여러분 차근차근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 복음의 그 동역자적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인 서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이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 헌금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성도라는 말은요, 특별한 그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보다는 특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든지 다른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성도라는 그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헌금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배고픔 속에 있고 생활이 어렵고 이런 그 시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개척하였던 이방 교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그 희생과 그들의 그 피땀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 헌금하는 거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특히 이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십시오.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비례해서 아주 풍성하게 잘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막 시급 막 허겁지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돌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풍성하게 그분들 도와줄 헌금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이 재정적인 면에서 얼마나 이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렉트로닉 뱅킹이 있었겠습니까? 이 헌금 수송차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실제로 거기 여행해서 가야 이게 이제 헌금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명 임무를 수행받은 그 사람이 가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자기가 꿀꺽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거기에 그렇게 썼겠지요. 지금 얼마만큼 헌금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들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봐 나는 빠지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동력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재정적인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맷 헐라니 교우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귀띔을 하셨습니다. 이 주일날 그 헌금 들어오는 그 봉투라든지 또 내가 이 일렉트로닉 뱅킹으로 헌금하시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숫자를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 그분 통계로 보면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재정적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4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40% 미만에 계시는 분들만 저희 교회에서 헌금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 키워내고 그들 지원하고 또 보내고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들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니라. 내가 50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 스케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이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거기를 거쳐가게 되면 그 후에 여러분 제가 찾아가서 방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꼭 거쳐가야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다가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풍성한 그 헌금,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 선교지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염치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 손 벌리고 내게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복음의 동역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재정적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꺼리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여러분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다음 복음 사역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러드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격지심이겠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복음 사역하는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 재정적 헌신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계이신 그분께서 또 다른 통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1년 총 헌금액하고 저희 교회 성인 총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인 한 사람당 일주일에 헌금하는 헌금액이 15불가량 된답니다. 전체 교우분들의 숫자를 총 모아가지고 비교해 보면 한 사람당 헌금하시는 이 헌금액이 일주일에 15불이랍니다. 저도 누구 만나서 식사를 하면 밥 한 끼 먹는데 15불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15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계이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1년에 버는 그 총 수입, 그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주일에 15불이라는 돈은 정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하자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11조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하시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왜 거기까지 이해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그 인포메이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벌고 계시는 그 수입의 17조를 하신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이야기하지 않고 풍성하게 헌금하시라고 자꾸 해서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다가 내 수입의 10분의 1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렇게 해서 17%를 헌금하신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 풍성하게 그런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 되시는 분과 남편 되시는 분과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스테파니 선교사님 내일 비행기에 오르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앞으로 얼마나 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시는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교회로서 지원해드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헌금하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이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마음속에 심적인 부담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른 데서도 우리가 보면 조금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2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그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신앙 연륜이 깊으신 이런 분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사역하는 것이 먹혀 들어갈까? 이분들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내가 그분들과 좋은 관계,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조바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여러분들 조심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 젊은 사역자를 사랑으로 잘 배려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역하도록 여러분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젊다고 경험이 없다고 젊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내리는 결정들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따라 뭉개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수유선 안 전도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무엇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젊은 사역자분들이 우리 수유선 안 전도사님과 합쳐서 5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과 그 5분의 성함을 다 한번 외워서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5분 이름 다 생각나시는 분? 2분 계시네요. 4명 생각나시는 분? 1분 계시고 2분 계시고 3명 생각나시는 분? 네. 2분 생각나시는 분? 1분 생각나시는 분?
아마 저희 교회가 철저히 무관심으로 도무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남의 일인 것처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제 이 성도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 되어지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뭐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분들 신학 공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복음 동역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이 아볼로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나는 게바를 따라간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당파 싸움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 상황의 피해자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아볼로 형제, 꼭 고린도 교회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아볼로 형제와 내가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복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분들 이해시키는 것을 아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권고에 대해서 아볼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아볼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마 여기 이면에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의 이 맺어졌던 복음 동역자로서의 그 관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그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 아가야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던 그 집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 집에 있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왜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정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시원하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했는지 시원한 국물을 대접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들의 그 헌신과 그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알아주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문화, 분위기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저희 교회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들의 그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삶을 사는 분들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차별화하고 또 이질감이 느끼도록 이렇게 하고 너무 유별을 떤다고 이렇게 그 생각하도록 자꾸 암시를 주고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냥 내 사는 대로 살고 끼리끼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히히닥거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는 그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사방을 여행했던 것이 분명하고 또 특히 이 고린도 지방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이 문을 개방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있었으면 다 자기 집에 와서 교회하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가급적이면, 저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교회 가차에 오셔서 사시도록 해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너무 거리가 멀면 이 교회 오는 것도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자꾸 오시라고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 대부분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근처에 사는 것만은 제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손님 대접하는 일이 힘들어가지고요. 교회 끝나고 다 우리 집에 몰려오면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르고 이 그릇의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걸 아주 즐겨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주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또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거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하기 아주 어렵습니다만 그 목사님 제가 하신 말씀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그 상태의 어떤 그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복음 동역 관계,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일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찾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참석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바 되셨다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세주로 지금 군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의 헌신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꾸준히 듣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옳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희가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복음에 헌신된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